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레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이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사기 전체 21장 중에서 여기 9장이 분량으로 따지면 제일 길어요. 무려 57절까지 또 우리가 지금 여러 날을 이 9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인물은 아비멜렉이죠. 그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5번째 사사로 세워졌던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물론 아들이긴 하지만은 첩의 아들이니 그 속에 얼마나 열등감 또 한이 많이 맺혀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주 잔인한 일, 또 잔혹한 일을,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도 처단하고 또 어머니의 고향이고 자기가 태어난 곳인 세겜에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지역 감정을 부추겨 그들의 마음을 얻어 결국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3년 이후부터 함께했던 그 세겜 사람들 사이에 배신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2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지금 그 속에 침투해서 온갖 악한 영들이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다 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 또 이런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끊임없이 그는 계속 더 악화가 될 뿐이지 결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하는 그 세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는 복수하는 과정이에요. 앞에서도 이미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다시 그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아비멜렉과 또 골이 깊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전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알을 이제 처단했지만은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두 군데 세겜이라는 곳과 또 세겜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18km, 그러니까 18km면 우리 계산으로 하면은 한 40리나 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데베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이 아비멜렉이 가서 이제 그들을 아주 또 잔혹하게 죽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 46절을 볼까요?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이 알려짐이에요. 아비멜렉에게 첩보가 전해진 겁니다. 그 잔당들이, 세겜의 잔당들이 그 세겜의 망대라는 뭡니까? 외침을 막기 위해서 그 높이 쌓아서 망을 보는 곳이 망대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곳이고 또 어쩌면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경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루라고 하는 건 제일 높은 곳에 가서 그들이 올라갔는데, 근데 여기 이제 약 1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으니 1000명이나 올라갈 정도로 얼마나 그 망대를 든든하게 세웠겠는가. 1000명이 올라갈 정도의 망대면 얼마나 큰 망대고 든든한 망대겠어요. 그리고 그 망대는 결국 외침, 밖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정작 문제는 밖에서보다는 이 안에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왜 거기로 올라갔어요? 살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 마지막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올라간 것이고, 거기에는 엘브릿 신전, 엘이라는 것은 원래 신이란 뜻이고 브릿은 이 언약,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언약의 신, 여기서는 뭘 일컫냐면은 바알을 일컫는 것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바알 신 숭배에 젖어드는 사람. 그러니까 바알이 약속하는 건 뭐냐면은 무조건 잘 되게 해주겠다. 풍요를 보장한다는 신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무조건 잘 되게 해주고, 그 풍요롭게 해주겠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오늘도 바알 신이에요. 이 바알의 신상이 있는 그 엘브릿 신전에 그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바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비멜렉이 그 정보를 듣고 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왜요? 그 망대에다 불을 지르려고. 그래가지고 그 보루 위에다 놓고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49절 끝줄에 보면은 그들이 다 죽었는데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1000명이 몰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일. 지금 이게 앞에서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요담은 누구예요? 요담은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막둥이, 막내만, 형제들이 무참히 죽는 그날 하나님이 그를 빼낸 거죠. 몰래 도망간 거예요, 그 막내만. 그리고 이 요담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가지고 우화를 전해주죠. 그러니까 그 요담이 우화를 지을 만큼 아마 이 요담은 아주 대단한 문장가였던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패는 칼보다도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이 지금 이렇게 무력으로 대항하는 사람들보다도 그가 이런 멋진 우화를 기록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때 그 우화에 등장한 네 나무가 있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이 9장에서 그 설명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비유의 말씀이니까 숲의 나무들이 어느 날 그 숲의 왕을 정하기로 하고 누구를 왕을 삼을까 하고 찾아갔던 첫 번째 나무가 뭐였어요? 그게 먼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였어요.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 근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섬김의 본분이 있다. 예?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내고 또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포도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섬김의 유익을 그들은 그 나무들은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군림하는 왕은 안 되겠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찾아간 나무가 네 번째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그 얘기를 듣자 선뜻 받아들이면서 내 그늘 안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라버릴 거로다.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 근데 그의 요담의 비유는 요담의 저주예요, 결국. 왜냐하면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가 누구면 이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다 살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한 저주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섭죠.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인과관계를 모르죠.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이 뭔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몰래 모든 원인은 모든 결과가 있게 만드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서서히 지금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해야지. 그게 회개란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마음도 생각도 다 지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지금 심판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향하고 있고 파멸에 이르는 것도 몰라요. 그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원점에서부터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너무 후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면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내 관점에서 보면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정난하게 들어 보이는 거죠. 여기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요담의 저주처럼 불이 나와 다 사는 것처럼 이들이 마지막 남은 1000명까지도 이제 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뿌린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데베스로 간 거예요. 왜요? 데베스도 자기를 대적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아마 지원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51절 보면은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는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철저한 그 견고한 망대, 거기에 백성 남녀가 또 다 그리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면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거죠. 이게 소용없는 짓이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52절에 그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또 거기에도 문에 가까이 가서 불사르려 하더니,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도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하는 찰나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아주 또 반대로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맞는 곳이 여기 데베스 망대 밑이에요. 자, 그 데베스 망대 밑에서 그 짓을 하려고 하는데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두개골이 깨뜨려졌다. 여기 여러분, 한 여인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이 악한 영들의 작용 속에서 이 여인이 또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여인이죠. 나약한 존재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맷돌 윗짝을 밑으로 내려 던져 가지고
결국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 한 여인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54절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갑자기 옆에 있는 무기 든 청년을 불러서 너의 칼로 나를 죽여라. 왜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면하려고. 그나마 자기 체면 치르려고. 죽으면서도 내가 이런 여자 손에 죽었다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죽음이나마 그래도 불명예스럽지 않게 하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 자결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서야 각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그 데베스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미완으로 그쳤어요. 그래 결국 그들은 겨우 생명은 부지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긴 구장의 결론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죠. 56절 57절의 결론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 집안에 행한 그 악행,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누가 복수하시는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합세했던 사람들, 동조자들, 악한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아비멜렉을 도와줬던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누가 진멸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뭐로부터 시작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를 속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게 뭡니까? 남을 속이려면 자기를 먼저 속이는 게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속이는 거는 자기를 속여야만 남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스스로 속이는 것으로부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거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안 속는 것 같지만 성경은 네가 먼저 속이니까 남도 속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두려운 말씀으로 마음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사건이기도 하고 지금 이 나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옳은 곳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